아마 이 성경은 여러 이 구절은 그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좀 자세하게 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걸어가는 그 모습 무리를 거는 거 그것을 이제 그 마태복음 14장에도 이 본문이 똑같은 그런 배경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 거기에서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있는 거고 요한복음 여기 말씀드린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셨는데 그걸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게 진리와 기쁨이 충만하고 그 영광이 충만한 걸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초점이 뭐냐면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뭔가 능력을 여기서 이제 나오는 표적을 딱 행하시고 난 다음에 반대자들이 나타나서 거기에 중점을 보는 거예요. 이 기적을 행하고 뭐를 해도 이들은 하나님의 그것을 장님이라 보지를 못해. 이해를 못하고요.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신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도 이해도 못해요. 언제 이해하느냐?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그게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걸 그때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삶을 통해서 이게 오늘 여러분 말씀도 이게 그냥 간단하게 다른 성경에 자세하게 이제 마태복음이라든지 자세하게 써놨는데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경 이게 여러분 거기 이스라엘 시간이 밤 6시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경, 2경, 2경 해가지고 12경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또 반대로 6시, 아침 6시서부터 또 저녁 6시까지 또 12시간 이렇게 24시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경이면 여러분 10시에요. 10시, 저녁 10시에요. 넘어갔는데 여러분 거기 그 갈릴리 바다 그렇게 막 저기 하지 않아요. 넓이가 막 안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밤에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여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 다 보여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제가 또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수영치다가 발에서 이렇게 비벼보니까 조개가 있더라고요. 조개 막 이렇게 잡아갖고 와가지고 옛날에 한 10여 년 더 됐죠. 그거 이제 커피포트에서 삶아가지고 삶아가지고 초장 찍어 먹은 기억이 나요. 거기서. 아마 갈릴리 바다에 가서 여러분 조개 잡아 먹었다는 목사님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어쨌든 옛날에 그때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막 멀지가 않아요. 이게 호수예요, 호수. 넓이로 보면은 뭐 아산호에서 저기 끝에 보이는 담비 쪽에 보이는 그 정도 이제 그 정도 뭐 넓이 쪽으로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평생을 그들이 어부로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식사를 어두워질 때쯤에 오병이어 그 기적을 통해서 어두워지기 전에 예수님 나눠줬고요, 먹였고요. 이들이 왕으로 삼을 것을 알아서 피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은 여러분 그건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적인 거, 배고픔, 어떤 명예와 인기를 채워주려고 하는 임금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왜 보내셨을까?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먹을 거를 채워줬기 때문에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먼저 건너가라고. 근데 건너가라고 했으니 갔는데 10시가 될 때까지 이들이 저녁 식사 여러분 요즘 해 떨어 짧은 거 보니까 뭐 6시면 해가 하는데 그 옛날 사람들 좀 일찍 먹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먹고 했을 때 해 떨어지기 전에 그 사람들 보내야 되니까 먹여놓고 갔었는데 여러분 밤 10시까지 여러분 이들이 헤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이게 그리고 여러분 어부가 여러분 12명 중에 4명이나 있어요. 이게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이들 어부 어쨌든 이 어촌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두렵죠. 이게 또 거기다 여러분 밤 10시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고 애쓰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제 무리를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막 유령이다 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그들이 티아멧이라는 그런 우상이라든지 뭐 그런 바다의 그런 뭐 성경에 이제 리워야단이라든지 뭐 탄닌이라든지 바다 괴물들이 이들이 그런 존재들을 믿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에서 이제 보면은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면서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셨다는 거예요. 그 바다라는 그런 뜻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바다 깊은 바다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니면 밤바다를 가보신 분은 혹시 밤에 바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까매가지고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 깊이에 괜히 빠질까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바다는 그 시면의 그런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를 상징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말을 타고 거기서 밟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 밑에 그 적을 깔아놓고 모가지 밟은 거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바다의 그 시면과 두려움과 그 공포를 여호와 하나님이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서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왔었을 때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일반 그런 백성일지라도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뜻을 의미를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현대적으로 자료가 많고 신학적으로 많이 발달이 돼서 제가 더 알 수 있겠지만 구석구석 구절들을 외우고 그 내용을 외우고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들은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제가 상대도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걸어 오시는 것을 딱 보는 그 순간 이게 여호와 하나님하고 생각이 이제 딱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십니까? 베드로가 물어보지. 네니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나다 두려워하지 마. 그 하나님 그러면 베드로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주님이시라면 제가 이 바다를 저도 걷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걸어 이리로 와라. 얘기하죠.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 발을 걸고 가다가 바람이 막 불고 폭풍화가 치니까 그것을 보다가 두려워서 빠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는 라고 얘기하죠.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요즘 계속 믿음 시리즈 수요일마다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느 날 이렇게 저기 우리 봉규철 선생님 목사님 제가 빵을 사다 놨으니까 이따 와서 그거 드시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왔는데 빵이 반을 누가 먹었어요. 이게. 근데 주아는 이제 저랑 함께 다른 데 갔고 주영이는 학원을 갔고요. 그러면 합리적인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의심을 하겠죠. 재윤이가 먹었겠구나. 그쵸? 이게. 왜냐면 평일날 우리 공동체 장로님이 아니면 우리 애들이 아니면 올 만한 애가 재윤이밖에 없어요. 이게 합리적으로 내가 의심을 하는 거겠죠. 그럼 재윤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네가 빵 먹었냐? 제가 목사님 도둑놈다. 제가 안 먹었어요.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데 주옥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베드로가 여러분 의심을 이제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했었다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의심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멈추고 싶어서 생각이 안 들고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그 믿음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증명해 내 가고 계속 말씀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으면 믿어지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축복이고 복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고 죽음이고를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해보고 경험해보고 마지막에 깨닫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내 존재가, 내 의미가 있는 삶이구나. 더 나아가서 이게 영광된 삶이구나 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건데, 그렇게 시작하는 건데,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이제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죽음이, 지키면 여러분 생명과 은혜가, 복이 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주어가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을 많이 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많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의 삶은 즐기고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삶이고, 제가 아프면 병원도 잘 보내주고, 제가 차가 안 좋으면 차도 바꿔주고, 집이 안 좋다고 사모님이 그러면 집도 바꿔주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오고 세상적으로 성공했으니까 비즈니스 때문에 바빠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주어는 저의 수치예요. 수치예요. 저의 기복거리고요. 예를 들어 주영이는 그렇지만 가난하지는 않지만 그냥 먹고 살 정도 되고 삶 속에서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반대로 주영이 저희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들도 이것이 헷갈리니까 주아를 영광처럼 생각하고 주영이를 수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건 부자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아서, 이것이 영광임을 깨달아서 이것을 통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 드리는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실패는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그런 실패, 성공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와 어떤 그런 것을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걸어와라 그래서 걸어가죠. 의심을 했더니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주아가 오늘 얘기하지? 했죠. 내니가 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있잖아.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날인가요? 여호수아서 갖고 이제 말씀을 1장 갖고 했죠. 이게 1장 9절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하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얘기하셨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모세가 없으니까 이게 약간 조금 여러분 불안한 거 있죠. 두렵죠. 그러니까
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나다. 예수님이 그러고, 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이것이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다와 심령과 두려움과 공포를 짓밟아 버리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걷고 옵니다. 주님이십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는 것은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십니까? 그래, 나다. 제가 걸어가도 되겠습니까? 와라.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요. 수영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수영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믿음을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수영이가 저희 집에 이제 놀러 왔는데 너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이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에서나 이제 다른 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자 수영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러더니 수영이가 갑자기 냉장고를 열어서 빵하고 음료수를 꺼내 먹습니다. 주영이가 아니라 수영이에요. 자, 예의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반대로 해볼게요. 제가 지금 우리 공은이 지사님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우리 재건 지사님 계시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놀러 갔다가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목마르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냉장고를 훅 열더니 물을 꺼내서 따라 먹어요. 우리 은희 지사님 뭐라고 생각할까요? 의아해요. 왜 저러시지? 그 냉장고라는 게 또 여자들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또 창고잖아요, 창고. 많이 여러분. 우리 그 배영민 지사님에 놀러 왔습니다. 여기는 공경선 지사님이 아이스크림 현지가 좋아하니까 아이스크림 있을 거예요. 제가 열어가지고 아이스크림 꺼내 먹습니다. 좋아하시죠? 목사님 잘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겠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수영이가 이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이제 베드로가 주여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제가 대학교를 가서 석 달 동안 타지에 있다가 저희 집에 이제 주아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냉장고를 열더니 다 꺼내 먹습니다. 이게 내가 여태까지 집밥도 못 먹고 이러더니 막 퍼먹습니다. 예절에 예의에 어긋날까요? 안 어긋날까요? 잘 보세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저 나무를 밀어서 바다에 빠져라 했을지라도 그 이산을 저산 이게 옮겨지라 할지라도 이게 됐을 거야 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그 것이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생겼다. 그게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지. 왜냐면 믿음이 작다고 내 가족이 아닌 게 아니고 믿음이 크다고 내 가족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얘기했죠. 이 믿음이 적은 자요 라는 것은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스승님이라고 얘기하고 다 가는데 그게 예수님 자체가 누군지를 아직 이게 헷갈리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다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 1서 갖고 여러분 한쪽 다 살펴봤잖아요. 이게 믿음이 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심판받을까 두렵다?
이거는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으로써 그 신분들을 보면은 참 그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 내 이름으로 예수님.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근데 그게 곧 우리 아버지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우리 나를 통해서 믿게 되는 이 사람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오는 기도잖아요. 이게 물론 여러분 자녀라고 해서 다 그쵸, 오랜만에 와가지고 뭐 이거 열고 뭐하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왜냐면 믿음이라는 게 이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신분 자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모님이 저희 집에서 이제 사모님이 집에 처음에 왔는데 시어머님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저 수돗물 좀 잠깐 써도 될까요? 어머니 저 냉장고에 그 뭐를 좀 빼도 될까요? 어머니 안 그래요. 이게 그렇잖아요. 필요한 거 갖다 쓰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런 것들 직분이 너희들은 이제 나와 한 그런 한 공동체가 가족이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이 땅에 여러분 있는 우리 애들은 예수님의 몸, 그게 교회잖아요. 한 몸이라는 거죠. 어느 날 주아가 팔씨름대회에 나가서 결승전에서 재윤이를 이겼습니다. 세계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팔씨름을 해서 1등을 했는데 주아가 팔을 이렇게 하면서 야, 네 서재훈 네 근육은 풍선 근육이야. 나처럼 진짜 낮춘 근육이어야지. 막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주아 오른팔에 영광이 있기를. 그래서 이제 이게 하면서 오른팔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오른팔로 1등을 했어도 주아 자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여러분 축구 잘했다고 해서 그 발을 귀한 발이다 귀한 다리 그렇지 않잖아. 그 축구 선수 자체를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인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잘하면 그것이 내 영광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께 여러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가 손가락이 아픕니다. 이거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지? 잘라버려요.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아플수록 더 병원에 가서 이거를 위한 약을 타든지 바스를 붙이든지 주사를 맞든지 치료를 하는 거예요. 더 관심을 갖고. 이게 여러분 약합니다. 뭐 우리 어떤 남학생이 막 헬스를 열심히 상체는 이딴만 해야 되는데 하체가 막 주영이 다리만 해요. 이제 그럼 톡 치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 이건 안 되겠다. 하체 운동은 여러분 더 강화시키고 훈련시키고 보통이죠. 같은 사이즈로 만들려면 그렇게 되려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연약한 자들이 있고 하면 또한 아프면은 치유되지만 안 아픈데도 안 움직여서 그러면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가시죠. 내가 그야 주님이십니까? 영화에서도 나를 무리를 걸게 해주셨어요.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군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바람과 이것이 빠집니다. 요심을 빠지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손 잡아서 다시 끄집어내시죠. 실수했어? 괜찮아. 네 믿음이 적은데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적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뭐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그 이후에 500년 죽은 자를 살린 십자가 부활하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이렇게 자라나게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적을 수가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리고 너 믿음이 없어. 그건 여러분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긴 한데 너 적어. 작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학생의 여러분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뭐지? 아니 가장 왜 학생이 너 왜 학생이야? 어? 천재예요. 제가. 학생은 여러분 학교를 가니까 다니니까 학생인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제일 기초가 뭘까요? 학생이 제일 기초가 뭐야? 학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2번 나오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3번 나오는 사람하고 이 말씀이 듣고 깨닫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 말이야 너 알았어?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것들이 이게 달라요. 또 저는 이게 막 성경 막 여기저기 다 계속 가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 없던 자를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 들이셔서 그가 믿음이 생기기까지 그 실수 하기 놔두잖아요. 애굽에 가잖아요. 하기 놔둬요. 막지 않아요. 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라를 빼앗기고 얼마나 후회했을까? 내가 왜 갔을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땅이 있을까? 그냥 하게 놔둬요. 수습하지 못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따라갔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줘서 그래 야 사라 보내. 점점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친구 아브라함한테까지 숨길 수 있지. 거기까지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제 주아주 여기주 얘네들이 어렸을 때는 제 자식이겠죠. 자식이죠. 나중에 제가 여러분 이제 뭐 60, 70, 80 먹고 가면은 얘네들도 여러분 4, 5, 60, 뭐 40세, 50세 뭐 이렇게 되겠죠. 그때는 여러분 자녀이고 뭐하고 하지만 그때는 여러분 친구 같아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70, 한 8세 되신 것 같은데 그 교회에 초창기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내 가족, 내 동지, 나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면서 78일 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로 내 동지, 나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는 그러겠죠. 제가 여러분 만약에 성장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잘하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재은이랑 혜진이, 수영이 우리 애들하고 여러분 동등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식 같은 거. 우리 교회는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까 오늘 배우님 선생님 기뻐하신 공동체 믿음의 우리 작지만 작지 않은 뭐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처음에는 신뢰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약하지만 이것을 함께 잘 모아가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키워가듯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키워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쓸데없이 혼자 기도하시다가 너네들 먼저 가라 한 이유가 가르치시려고 내가 어떤 분인지. 그런데도 아직 몰라요 제자들.
나중에 그것이 예수님이 그 구원의 완성, 십자가, 그 영광을 취하신 다음에 하도 요한이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들이고 이게 은혜와 영광이 중요한 일들이지. 그 여러분들도 지금 그걸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나보다 그때 신앙의 어린 자들 저희 같은 인정받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언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인정받으셔야 되고 기억되어야 되고 여러분을 영광을 주고 언제 하냐고요? 여러분 돌아가신다고. 아 그때 권사님이 그때 지사님이 심지어 그때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여기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고 여기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에요. 뒤에서 요즘 우리 여자 지사님들 이렇게 충서하실 때 보면 주일학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주일학교 열심히 안 해요? 대충 합니다 목사님. 저는 놀면서 합니다. 아니잖아요. 어쨌든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잡아온 우렁이 각시가 누군가 하나 여러분 저기 계속 다 정리하고 계시잖아요. 우렁이 각시라고 해야 되나요? 우렁이 신랑이라고 너무 감사하죠. 이게 저 여러분 10여 년 동안 맨날 쓰레기 나오고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그거 이렇게 맨날 진짜 갖다 가셔가지고 버렸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뭐 누군가가 여러분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거 이제 싹 갖다 버려. 그런 것들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고 뭐 하는 것들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인데, 내 자식인데, 내 부모님인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 먼저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우리가 실수하고 가끔 이 바보 같은 거 이렇게 나는 게 미련하고요. 하지만 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그걸 믿고 비록 부끄럽고 힘들고 어렵고 창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내가 느껴지고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 신뢰하시고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하실까? 하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자라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